지금 안식일 준수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지켜야 된다라고 가르치던 해당에 모이는 율법 교인들이 어떻게 영과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을 받아서 영적 자유와 해방을 얻는가, 이걸 지금 살펴보는 중이에요. 그 말씀을 이어나가실 때 하나님 나라를 비유적으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자기 채소밭에다가 겨자씨를 하나를 갖다 심었더니 그 겨자씨가, 채소가 지금 자라고 있는 밭에다가 마귀가 와서 겨자씨를 살짝 심어놓은 거예요. 몰래, 아무도 몰래.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은 하와에게 뱀이 와서 엉뚱한 소리가 딱 해버린 거죠, 말하자면. 그랬더니 이 채소인 줄 알았더니 나서 점점 자라더니 나무로 굳어져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까 나무로 굳어지고 나니까는 가지들마다 새들이 날아와서 다 깃들이더라는 거예요. 채소 상추 이파리에다가 새들이 와서 깃들일 수는 없잖아요. 자, 이것은 뭐냐? 마귀가 뱀새끼를 쳤는데 선악과 나무 열매의 가지들마다 뱀들, 독사들이 거기에 다 모여들었다, 이제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유대교 성전의 랍비들이나 각지 회당의 회당장들이 악령들인 자들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제 채소밭인 채전에는 채소를 심는 것이 너무 당연하죠. 채전에다가 나무 심어 놓으면 채전밭 망가뜨려 놔버리는 거죠. 이게 하와라고 하는 여자의 밭을 마귀가 오더니 다 망가뜨려 놔버린 거예요, 말하자면. 아담의 아내인데, 원래 하나님이 짝져준 건 아담의 씨를 받으라는 것이지 뱀 씨를 또 받으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마귀도 채소 말씀인 것처럼 가지고 오는 것이지, 마귀가 하나님 말씀 모르느냐? 하나님 말씀을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채소를 식물로 먹으라고 했으니까 받아 먹을 수 있는 말씀으로, 더 달콤한 말씀으로, 더 좋은 말씀으로 여자에게 주었기 때문에 여자가 홀딱 먹었는데, 그것이 다른 씨가, 즉 나무로 변질될 씨가 거기에 덧뿌려졌다 이거예요. 자, 그러니까 채소는 뿌리도 얕게 뿌리를 내릴 수밖에 없고, 채소는 거름기도 자기 주위에 있는 것만 빨아먹으면 되는 일인데, 나무는 뿌리도 깊이 넓게 퍼져나가기 때문에 채소가 빨아먹을 기운은 다 빨아먹어버리고 나무가 이제 그 밭을 독차지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기독교라는 건, 그때 당시 유대 종교라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이 원래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변질된 나라다, 지금 이거 설명하는 말인 거예요. 야, 그런데 변질된 나무가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지가 그 나무래 막 왔을게 이러고 저희한테 와야 그 나무에 깃들이는 새들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다, 아이고 나 정말 겁나. 겁도 없어, 그런 말을 함부로 하게. 그래서 독한 열매인 겨자나무 열매로 상징된 악독한 열매를 맺는 큰 나무 씨를 주인 몰래 심은 자는 간교한 뱀 마귀였던 것이다. 자, 여기에서 이 라카노라고 하는 이 용어는 채소라는 말이에요. 채소. 이 채소라는 용어는 이제 신약성경에 4번 사용돼서 나오는 용어예요. 마가복음 4장에 한번 나오고, 누가복음 여기에서 한번 나오고,
로마서에서 한번 나오고 마태복음 13장에 또 한번 나오는데,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다 합당하게 해석을 하려면 마태복음 13장이나 마가복음 4장도 곁들여서 읽어야 되는 거죠. 같은 용어가 사용이 됐기 때문에. 자, 채전밭에 채소, 이게 이제 원문대로 이 라카노라는 이 용어 3001번 헬라어 찾아보면 푸성기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푸성기인 거예요. 푸성기 풀이 나무가 되면 변질됐다 그 말이죠. 푸성기 씨는 채전에다가 심어야 되는 건데, 채전밭에다가 푸성기 씨를 심어놨더니 거기에 한 중앙에 큰 나무 씨를 마귀가 몰래 와서 심어놨더니 채전이 다 망가뜨려진다. 이 밭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는 아담의 아내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내는 이스라엘이잖아요.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는 채소와 너무 비슷하다. 겨자나무 씨를, 겨자나무가 처음에 날 때는 채소처럼 여러 개 난다 이거예요. 그런데 얘가 점점 자라서 그 겨자나무가 심겨진 주위에 있는 푸성기는 힘을 못 쓰게 만들어버려. 그러더니 얘가 아주 온천하를 다 뒤덮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이 예언이 예수님의 교회가 로마교라고 하는 종교 조직체로 변질될 것에 대한 암시였던 거예요. 자, 그래서 로마교회의 교황은 큰 나무죠. 각지에 있는 신부님들은 나무 가지들이죠. 그 각지에 있는 신부님들이 각지의 성당에 사람들을 모으잖아요. 그게 모아진 자들은 다 누구냐면은 귀신 들린 사람들이다 이 말이야. 다 그게 무슨 귀신? 종교 귀신. 거기 가서 한번 세뇌당하면 꼬부라져 가지고 엄나딸싹 묻어져. 그런 능력이 있다 이 마귀는. 사람들을 딱 어떤 회당, 예루살렘 이런 데다 딱 불러 모아놓고 나서는 딸싹 묻어게 만드는 능력이 있어. 어마어마한 능력이죠. 이걸 계시록 13장에서는 용이 주는 표, 용이 주는 권세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공중나는 새들이 깃들이는 큰 종교 집단을 세우는 자들은 다 마귀의 사자들, 악한 자의 사자들인 거다 이게. 이런 이치를 알면 신부님, 목사님 하라고 사정해도 안 해. 이걸 알면. 이게 근데 비밀이요. 그야말로 이거는 감춰진 비밀이죠. 자, 이 변질된 나무가 창세기의 선악을 알게 해주는 나무인 악독한 열매, 즉 겨자 열매를 맺는 못된 나무로 상징이 되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상징이 된 거죠. 아수르 왕이나 역사에서는 에스겔 31장에는 애굽왕 바로에게 아수르 왕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면서 그 나무가 하늘의 끝에 닿을 만큼 고도 높고 온 가지가 온 세상을 다 뒤덮는다. 그랬더니 공중에 새들이 와서 가지들의 깃들이고.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더 문제가 되는 말씀이 또 있어요. 나무 그늘 밑에는 포악한 들짐승들이 다 모였다. 그래서 나무 가지들에 모인 날짐승들이라는 것은 신부님들이나 목사님들, 세상교회 지도자들을 말한 것이지만, 나무 그늘에 모여든 짐승들이라는 것은 이만희, 장길자, 박명호 이런 가라지 추수꾼들을 상징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교계에서 그들이 사람들을 불러내면 짐승의 이름, 사람의 이름을 받게 만들어서 인을 쳐서 짐승 나라로 데려가는, 용의 나라로 데려가는 악한 자의 아들들, 가라지 추수꾼들이 당연히 곡식 추수꾼들보다 앞에 보냄을 받게 돼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매 세대마다 이것을 아셔야 돼. 자, 가라지 추수꾼들도 세상 교회에는 특징이 뭐죠? 진리 지식이 없고 무식해. 그러니까 파고 들을 수 있는 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라지 추수꾼들도
마귀가 보내는 거예요. 그러나 마귀가 와서 다 먹을 놈 먹게 놔두고 나서는 가라지 추수꾼들은 세상 교계에서 종교 집단으로 불러 모으는 자들과 달리 택하신 자들이라도 미혹하는 자들이 가라지 추수꾼들이지, 세상 교회 사람들은 아예 세상 사람들, 뭘 모르는 사람들 불러 모으니까 그것은 그렇게 뭐 큰 형벌을 안 줘도 되는, 형벌을 받긴 받아야 되지만, 그런데 가라지 추수꾼들은 세상 교회 사람들에게, 왜 세상 교회에는 가르치는 자들이 진리의 지식에 대해서 무식하고 무지하니까 거기서 사람들을 불러 빼내는 거예요. 해가지고 가라지의 단어로 묻는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세상 교회 목사님 신부님들보다 성경을 아는 지식이 월등 낫다 그런 말이야. 월등 난 거예요. 그런데 그 지식들 속에 함정이 드문드문 있다 이 말이에요. 함정이. 이걸 잘 아셔야 돼. 그래서 그들은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들이야. 가라지 추수꾼들은 공중나는 새들이라는 건 그냥 세상 사람들, 세상 귀신 들린 사람들 세상 교회로 들어오죠. 세상 귀신 들린 세상 교회 사람들을 불러 빼내가지고 짐승의 밥을 만드는 사람들이 또 있다 그런 말이에요. 이것을 알아야 돼. 이게 천국의 비밀인 거예요. 계시록에 뭐 비밀이 3번 나온다고 그랬는데 4번이 나와요. 이것이 천국의 비밀인 거예요. 이게. 야, 그래서 악독한 열매, 겨자 열매로 상징된 악독한 열매를 맺는 못된 나무인데 아수르 왕이나 바벨론 왕으로 성경에 다니엘 4장에는 바벨론 왕이라고 비유를 했죠. 에스겔 31장에는 아수르 왕이라고 비유를 했어요. 그때 당시 역사적인 그런 배경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수르와 바벨론은 남북 이스라엘 나라를 멸망시킨 나라들이죠. 주님의 나라를 멸망시키는 왕들이 큰 나무다 그 말이야. 이제 이해하셨죠? 북왕국은 아수르 왕이 멸망시켰는데 그게 큰 나무예요. 남왕국은 바벨론이 멸망시켰는데 큰 나무예요. 이렇게 비유를 하는 거예요. 남왕국은 무슨 왕으로 비유한다고요? 바벨론 왕으로. 북왕국은 아수르 왕으로 비유를 해서 아수르 왕이 북왕국을 먹어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먹어버린다 이거예요. 다 잠식해버리고 지가 이제 지 권세가 하늘까지 닿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야, 이런 일을 로마교 개신교가 했는데, 로마교 개신교라는 건 기독교라고 그래요. 통칭해서 이제 음녀들의 애미죠. 애미 음녀는 기독교잖아요. 애미 음녀의 2딸이 있는데 큰 딸은 로마교, 작은 딸은 개신교예요. 야, 여기에서 추수꾼으로 보냄을 받는데 마귀도 추수꾼을 보내고, 마귀가 지 씨를 몰래 심었으니까 마귀 씨도 추수해야 되잖아요. 하나님도 자기 씨를 심었으니까 또 추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양쪽에서 추수꾼을 보내는데 항상 마귀가 앞서서 보냄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마귀 사자가. 그래가지고 어떤 일을 하느냐, 로마교와 개신교에 속한 신자들에게 너무 진리에 근접한 비슷한, 채소씨와 비슷한 거예요. 곡식과 비슷해 보이게 만드는 그런 돋부리는 가라지 씨를 가지고 와서 가라지들을 빼내는데, 그게 세상 사람들을 불러 빼낸다는 뜻이냐? 그게 아니고 기독교인들을 전도를 한다. 택하신 자들을 전도하는 거예요. 기독교인 중에도 날라리들은 이만희 장길자가 아무리 오라 해도 안 가요. 기독교인 중에 날라리들이 거기 뭘 하고 갑니까? 말씀이, 아이고 머리 아파, 말씀 보면 이단에 빠진다는데, 이런 사람은 이만희 집단에서 와도 필요 없다게. 말씀 찾아서 하여튼 기가를 만나가지고 막 헐떡거려가면서 온 천하를 헤매고 다니던 사람들을 딱딱 붙잡는 거예요. 그게 택하신 자들이라도 미혹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게 가라지 추수꾼들이다 이거예요.
세상 교회는 공중나는 새들이 와가지고 뭐를 한다? 세상 사람들을 자기네 종교 집단으로 불러 모아서 큰 체제를 만들어요. 그런데 가라지 추수꾼은 세상 교회에다 전도를 하지 세상 사람들한테는 절대 전도 안 해요. 사람들은 전도해야 못 알아들으니까 답답하니까 아예 전도할 생각도 안 해요. 가라지 추수꾼들은 항상 기독교인들한테 전도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말씀을 찾아 헤매던 사람들, 택한 자들만 골라 빼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택한 자들을 미혹해서 짐승의 몸을 세우는 역할을 한다 이게요. 그래가지고 마귀 자식으로 넘겨주는 일을 해. 그러니까 그들이 받을 형벌이 세상 교회 신부님보다도 훨씬 더 크다는 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지금 내가 설명한 이 의미를 잘 알고 계셔야 되는데 이것이 계시록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필라케라고 하는 걸 설명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얘기가 지금 다 나오는 거예요. 자, 20절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 나라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또 이르시되니까 두 번째 비유다 이 말이죠. 누가복음 앞에서는 채전밭에 채소씨가 심어져 있는데 겨자씨를 갖다가 심어가지고 큰 나무가 되게 한 것이 첫 번째 비유였죠. 두 번째 비유는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그러니까 이만희, 장길자, 박명호, 정명석이 등등 이런 사람들이 가르치는 말이 세상 교계의 무식한 신부님이나 목사님들보다 너무 진리에 근접해 있는 말씀들이다 이거예요. 훨씬 뛰어난 말씀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다 기독교 중에는 택한 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미혹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아내로 배필로 이미 정해주신 택한 자지요 하와는. 그런데 그 여자를 아담의 아내를 미혹하는 것이지 세상 사람 미혹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절대로.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 여자 얘기가 나왔는데 일단 이것도 교회를 상징하는 말이기 때문에 이 여자는 떡을 만들어서 가족을 먹이려고 지금 하는 건데 떡을 만드는데 순수한 진리 말씀을 그대로 먹이려면은 누룩을 섞으면 안 되는 거다 이거예요. 율법에 누룩 넣은 떡을 먹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부드럽게 만들어야 맛있다고 하죠. 딱딱한 떡 주면은 이거 맛없어서 안 먹겠다 이래버리죠. 이건 이제 딱딱한 떡은 감추인 맛나라고 그러고 부드러운 떡은 광야의 맛나다 그래요. 이제 그러는데 광야에서 내린 먹고 죽는 떡이죠. 그건 그렇게 맛있대네. 우리 손자들 다 길러보셨죠? 저기 가자고 막 징징대면 어디 가자 소리예요? 아이스크림 파는 가게 가자 그 말이잖아요. 그게 그렇게 맛있대.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준다 그러면 그거 한번 먹어보고 나 맛없어 나 그거 안 먹어 이래가면서 생태 부리면 헐수지 하나 사 먹여야지. 굶길 수는 없잖아 이거. 그거 아이스크림 먹인 다음에 생우유 마시라고 마셔야 안 마셔요? 맛없어서 못 먹는다 이거야. 이렇게 나가는 거거든. 이마만큼 너무 미혹하기 쉬운 좋은 것을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그들은. 자, 그래서 두 번째 비유에서는 순수한 가루로 떡을 굽느냐 무교병 떡을 제물로 바칠 거냐 유교병 떡을 제물로 바칠 거냐 이것이 두 번째 비유다 이거예요. 그런데 유교병은 거기다가 누룩을 살짝 넣은 거다. 누룩이라는 건 많이 넣을 필요 없죠. 조금만 넣어가지고서 반죽을 하면은 다 부풀어. 하루만 놔두면 다 부풀어. 이제 그 다음에는 떡 만들면 물 붓고 불만 떼면 부드러운 떡 되는 거지 이게 다 말씀을 가지고 요리해서 말장난하는 자들에 대한 비유다 이거예요. 이해되셨죠? 두 번째 사례는
순수한 고운 가루로 떡을 구워서 먹이므로 누룩 없는 떡으로 신자들을 가르쳐야 함에도 순수한 말씀에 사람의 교훈인 누룩을 몰래 넣어서 유교병 말씀으로 가르쳐 회당에 모인 신자들을 세뇌시켜서 하나님 나라를 귀신들이 모이는 옥이 되게 한 율법 종교 체제, 이건 사탄의 왕국이지 주님의 나라가 아니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이란 말이야. 하나님 나라를 무엇으로 비유할고 하고서 지금 하신 말씀이죠. 예, 순수한 주님의 말씀으로 섞인 것이 없는 진리의 말씀으로 세우는 주님의 나라가 아니고, 사탄은 항상 거기에 인간 교훈,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교리, 이런 것들을 살짝살짝 섞어가지고 사람들을 혹하게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불러 모으면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가서 곧 뭐 연단 시험 당하고 나서 나중에는 인생이 공허하다 이제 이러면 다 예배당에 몰려들죠. 성당에 몰려들죠. 다 이렇게 돼 있다. 거기 가면 살러 가는 줄 알고 갔는데 오히려 죽으러 가는 거예요. 아주 죽으러 가는 거지, 이제 말하자면. 거기 가서 세뇌당하면 18년 돼가지고 귀신 들려가지고 꼬부라져서 표지 못하는 그런 사람 되는 거죠. 예.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가라지 주수꾼이 오면 그 사람들 중에 택한 자들은 오메 인제사 내가 인자 만났네 이래버리는 거지 뭐. 나 18년 동안 예배당 성당 열심히 다녔는데 다 맹탕했는데 아이고 들어보니까 아주 앞뒤가 딱 맞는 거야. 뭐 이게 뭐 정확한 거지 뭐. 아따 인제사 살판 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한번 심취되기 시작하면 함정이 있어도 함정으로 인정을 않고 무턱대고 맹신하게 돼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무턱대고 맹신하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비밀인 거예요. 이게. 야, 이제 같은 말씀을 주님이 말씀하신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43절 사이를 본인의 성경책으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다 펴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천국 비유가 이제 많이 나오는데 누가복음에는 2번 이렇게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13장에는 여러 가지 비유가 나오죠. 자, 그런데 오늘 우리는 24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그들은 많은 무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바닷가에 모인 무리들. 이 동네는 가버나움,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했죠. 나사렛에서 전도를 위해서 가버나움 집으로 이사를 했어요. 근데 가버나움 동네 앞에 있는 바닷가예요, 지금. 거기 이제 베드로의 배를 이렇게 빌려가지고 배를 밑에서 좀 그 모래장불에서 조금 띄우게 만들고 배에서 지금 말씀을 주시는 내용들이에요. 배경을 잘 이해하셔야 돼. 이제 이 내용은 나중에 설명할 거예요.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그러니까 창세기 시작에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모든 보기에도 좋고 먹기에도 좋은 모든 나무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만 말라. 그걸 먹는 날에 네가 정령 죽으리라 한 이 말씀은 순수한 좋은 씨지요. 좋은 씨를 아담에게 맡겼고 아담의 배필인 밭이에요. 이제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아담, 하나님의 종이니까, 대언자니까 여자에게, 자기 아내에게 이 씨를 심어야 되잖아요. 하나님한테 받은 씨를. 그래서 씨를 심어 놨어요. 좋은 씨를 하나님한테 들은 대로 이제 전해준 거예요. 그런데 하와가 이 말씀을 아예 모르는 건 아니죠. 그런데 어떻게 들었는지 할까 하노라 뭐 등등 해가면서 헷갈려. 명확하지가 않고. 그러니까는 뱀이 이게 불분명하구나 싶으니까 딱 껴들어오잖아요. 진리 지식이 명확하지 않구나.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고 뱀대가리가 이렇게 하고 올라가죠. 응? 불분명하다는 것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그러고 미혹으로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이만희 장길자가 기독교계 목회자들이 자기보다 성경을 더 명확하게 영을 따라서 정확하게 해석하고 잘 가르치면 파고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택한 자들을 파고 들어서 미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무지해. 성경 지식이 너무 없어, 신부님 목사님들이. 그러니까 함정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마귀가 와서 여자 보고 접근을 해가지고서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남자인 아담한테 직접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도 직접 말씀을 들은 아담한테 직접 가면은 아담이 받아들여주지를 않죠. 이 귀신이 어디서 온 거야 이거. 이러니까 약한 여자를 먼저 딱 점령하고 나서 아담은 내 뼈 중의 뼈, 내 살 중의 살이로 다 해가지고 눈이 뒤집힌 상태라 하나님은 뒷전이고 이제 여자가 이제 더 좋은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여자가 하는 말이 하나님 말씀으로 들리는 거예요. 이제 이해되셨죠? 그래서 그런 원리 때문에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교회 중에서는 모든 교회에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처럼 여자들이 남자를 주관하고 가르칠 수 있다겠어요? 없다겠어요?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계가 여자 목사 제도 있음 이러죠. 그래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음녀 이세벨의 제도를 우리는 실행한다 그 말이잖아요. 기독교는 여기까지 간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소망이 아예 없는 거죠. 그런 약점들을 다 알고 가라지 추수꾼들이 파고 들어온다 이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허약하다는 걸 너무 잘 아는 거예요. 마귀가 그걸 모르면, 이 여자의 약점을 모르면 마귀가 들어올 수가 없어요. 자, 두 번째 사례는 순수한 고운 가루로 떡을 구워서 먹이므로 누룩 없는 떡으로 신자들을 가르쳐야 하는 것이 누가복음의 두 번째 사례였는데, 동일한 그런 개념을 말씀을 하시는 이제 마태복음 13장 말씀 지금 우리 읽어가는 거예요. 자,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다른 복음서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랬고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이라고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도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죠. 그러나 천국은 교회 시대로부터 오는 천년왕국 시대까지 두 시대만을 이뤄서 천국이라고 그래요. 자, 이제 이것은 이제 나중에 이제 성경 구절을 들어가면서 소상히 설명도 할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그냥 넘어갑니다. 사람들이 잘 때에, 여기 사람들은 누구냐면은 창세기에서는 아담이다 이거예요. 아담이라는 말은 원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흙에서 취한 사람이다, 흙이다 그런 말이에요. 흙그릇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여기 사람들은 말씀을 맡은 종들을 상징하는 말이에요. 노아의 때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자로 자기 아내를 삼았다 그랬죠.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자를 자기 아내를 삼았다 그랬어요. 이것이 기독교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큰 음력교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온 땅에. 그런데 여기 나오는 사람들은 말씀을 맡은 종들이에요. 사람들이 잔다 그랬는데 이건 영적으로는 죽었다. 왜?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짝으로 주신 이 여자가 하나님으로 둔갑된 거예요. 이제 눈이 뒤집히다 보니까 이제 자기 아내가 하나님이 된 거지 뭐. 너무 아내를 사랑한 거예요. 말하자면 아담이 이제 이런 말이야. 그러니까 기독교계 신부님이나 목사님들이 자기에게 와서 단체적으로 복종하는 그 무리를 세운 여자가 하나님이죠. 대한민국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이 하나님이에요. 백성을 하늘로 보는 거예요. 목사들은 신자들을 신으로 하나님으로 보는 거예요. 눈이 뒤집히면 그렇게 보여요. 이제 그러는 거예요.
나도간 형제는 그렇게 안 보기 때문에 나도간 형제는 사랑이 없어. 이제 근데 나도간 형제한테 사랑받으려고 하시지 말고 그런 사랑이라면 남편들한테 받으세요. 사람들이 잔다라는 것은 말씀을 맡은 종들이 세상사에 관하여 눈이 그쪽으로 열렸다 이거예요. 눈이 밝아진 거예요. 마귀 나라에 대해서는 눈이 밝아졌는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눈이 점점 흐려져 버려요. 왜? 여자가 너무 이쁘니까.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니까. 이제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죠. 이런 거 보고 잔다 그래요. 영적으로 죽은 상태다. 영적으로는 말씀을 맡아가지고 있는데 영적으로는 다 죽은 자들이다 그런 말이야. 야,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원수는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온 말이죠. 뱀과 여자가 원수지요. 여기 여자 뱀 다 나오는 거예요 지금.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은 대대로 원수가 되는 거예요. 원수가 와서 이게 마귀예요. 악한 자의 아들들, 사탄의 사자들이 이 원수에게 귀신 씌어된 사람들이, 악령들이 씌어된 사람들이요. 와서 곡식 가운데, 여기서는 밭에 지금 곡식 농사하는 얘기죠. 곡식 농사, 곡식씨를 일단 심어놨는데, 곡식씨를 뿌려놨는데 거기에다가 사람들이 자는 밤에 마귀가 와서 가라지씨를 슬쩍슬쩍 덧뿌리고 갔다는 거예요. 이 말은 가라지씨는 곡식과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종자의 씨를 심어놓은 거죠. 이것도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아담을 통해서 하와에게 전해 놨더니 뱀이 하와에게 접근해서 뱀의 말을, 다른 씨를 덧뿌려 놓은 것, 거기로부터 시작되는 말이잖아요. 자,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싹이 날 때는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똑같아요. 자라는 동안도 잘 몰라봐요. 벼농사해 보는 사람은 뭐 지금은 뭐 그렇게도 않지만 농사법이 바꿔져서 손으로 다 이제 수작업으로 할 때는 벽시 올라가지고 벽시 뿌려 놔두면은 씨를 뿌린 적도 없는데 그게 나가지고 같이 자라죠. 그럼 농부는 정확하게 알아보죠. 그런데 그 피 하나 뽑으려면 옆에 있는 뭐 몇 개는 같이 뽑아서 버려야 되는 거지 뭐. 왜? 피는 뿌리를 깊이 내리고 넓게 퍼뜨리는 것이 특징이요. 그런데 뭐는 그 깊이 뿌리를 내리지를 못해. 그렇지 않으면 이제 못 찐다 그러는데 뭐 이양할 때 되면 사람이 손으로 잡아다니면 쑥쑥 뽑아지게 해야 되니까 그런데 피는 안 뽑아져. 이게 끊어지면 끊어졌지 뽑아지지는 않거든. 해보면 그것도 참 신기한 일이요. 예. 자, 그래서 싹이 나고 그 다음에 결실할 때, 팰 때까지도 몰라봐. 배가 불룩한 것도 똑같아. 그런데 이게 완전히 나와가지고 드러나면 딱 드러나죠. 피와 벼가 딱 드러나는 게 이제 이렇게 돼요. 이제 피사리를 추수하기 전에는 뭐 피사리를 반드시 먼저 해야 되는 거죠. 해가지고 피 이렇게 다 베가지고 다 발쳐서 이렇게 그거 그 자리다가 놔두면 안 되기 때문에 늦어서 축축할 때 옮겨가지고 말려서 불살라 버리죠. 그래도 내년에 또 피가 또 나와. 다 그 종자 못 퍼뜨리게 하려고 그렇게 노력해도 소용없어. 나 이거 수작업으로 동사 다 해봐서 다 알아. 이런 말씀 가르치라고 아마 그런 거 경험시켰는가 봐. 결실할 때는 보인다. 결실할 때. 싹이 나고 자랄 때는 안 보여요. 이게 몰라보는 거예요. 보여도 몰라보지. 전문가는 그런데 벌써 이게 딱 보면 알지. 이제. 자,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이게 사람, 아까 잠들었던 사람들이죠. 잠들었다가 이제 깼는가 보지. 와가지고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계시록 14장에 보면 곡식 추수가 앞에 나오고
포도송이 주스가 뒤에 나오죠. 그런데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그때는 사도시대에는 싹이 날 때이기 때문에 가라지 씨를 설사 분별을 할 줄 안다 할지라도 그거를 뽑으면 옆에 것을 한 줌을 다 뽑아야 되기 때문에 주님은 곡식을 아끼시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하노라. 가라지씨 하나 뽑는데 곡식이 몇 개가 딸려 나오는 거예요. 뿌리를 막 장막 떨리 막. 걔는 그 이상하더만 그거 보면은 거. 야, 둘 다 언제까지? 추수 때까지. 이것은 다 패가지고 열매로 나타날 때까지 놔둬라 이거예요.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그랬으니까 추수꾼들이 가라지 씨를 덧뿌려 놨으니까 곡식 추수꾼도 보냄을 받을 것이고 마귀한테 가라지 추수꾼들도 또 보냄을 받는다 이거예요. 추수꾼이 두 부류가 보냄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 피사리를 먼저 하고 벼를 베지요. 그런 것처럼 가라지 추수꾼들을 앞에 보내가지고 가라지들을 먼저 거두어서 단으로 딱 묶게 만든다 이거예요. 그래서 금기름 붓는 집에서 진리를 증거하기 전에 이만희, 장길자, 박명호 뭐 이런 등등 사람들이 앞에 와가지고서 다 지금 그 사람들은 세상 사람 불러 모은다, 택한 자들을 미혹해서 불러 모은다, 택한 자들을 미혹을 한다 이거예요. 택한 자들만 골라서 미혹하는. 그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한테는 절대 전도 안 해요. 해보고 아이고 예수 믿는, 아이고 예수 믿으면 뭐 밥 먹고 사냐고 뭐 이래가면서 하면 아예 그 다음에 두 번도 말 안 걸어요. 뭐 이제 성경에 대해서 관심이 좀 있는 듯 싶은 사람, 뭐 세상 교회도 날라리는 아예 아이고 이건 안 된다 싶으니까 접근도 않고 관심이 있는 듯. 그래서 전철에서 성경을 내서 읽으면 누군가가 접근하게 돼 있어. 반드시 이 사람은 내 밥이다 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전도 대상인 거예요 이제. 그런데 거기에 곡식 추수꾼일 수도 있지만 곡식 추수꾼보다는 가라지 추수꾼일 확률이 더 많죠. 그 사람들의 열심은 당할 수가 없으니까. 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그러니까 추수꾼들은 양면에서 보낸다는 걸 먼저 아셔야 돼. 왜? 가라지는 씨를 뿌릴 때는 나중에 뿌렸지만 거둘 때는 먼저 거두는 거다 이거예요.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씨를 심을 때는 곡식 씨를 뿌려진 곳에 가라지 씨를 덧뿌렸죠. 그런데 거둘 때는 얘가 더 빨리 자라고 더 힘을 쓴다, 득세한다 그 말이죠. 야, 그러니까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이것을 저 뒤에서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이제 이랬는데 단으로 묶는 거예요. 자기 교주가 가르치는 교리 체계 안으로 사람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꽉 묶여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묶이면 18년 된 이 꼬부라진 여자는 예수님 만나니까 거기서 나올 수 있었지만 두 번째 7 귀신이 그러고 떠돌아다니다 고쳐줬더니 떠돌아다니다 7 귀신이 들러붙어버려. 이러면은 이거는 안 되는 거다 이거예요. 그게 나오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야, 그래서 단계가 있다. 추수꾼도 곡식 추수꾼도 있지만 가라지 추수꾼들이 있다. 그런데 가라지 추수꾼들이 훨씬 더 진짜같이 보인다 이거예요. 열성이 대단하고. 그런데 그들이 먼저 단으로 가라지들을 불러 모아서 묶는데, 가라지의 단에 함께 묶이는 자들은 택하신 자들이지
세상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걸 알아야 된다 이게. 그리고 곡식은 모아서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어지는 말씀 31절부터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이게 여기 지금 첫 번째 비유는 밭에 곡식씨와 가라지씨가 심어진 비유였죠. 자, 또 비유를, 이건 두 번째예요.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여기 아까 누가복음에서는 채전밭이었죠. 여기는 곡식밭이 아니고 채전밭이에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밭이 두 밭이 이제 크게 두 밭이 나오는데, 밭은 세상이요 한 밭이 나오죠. 나중에 곡식이 자란 밭에서 추수를 하기 때문에 그 밭이 또 나오죠. 곡식밭이 또 나오죠. 세상이라고 하는 밭이 있고 곡식밭이 있어요. 예, 마태복음 13장을 읽을 때는 이 두 밭에 대해서도 잘 아셔야 돼. 처음에는 세상에 나가서 전도를 하죠. 세상 교회로 들어오죠. 세상 교회 안에서 빼낼 자들 추수를 한다 이 말이에요. 추수꾼들은 항상. 그래서 밭이 마태복음에는 두 밭이 나오는 거예요. 곡식밭도 있고 세상이라고 하는 밭도 있어요. 네. 그런데 여기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세상도 주님의 것이죠. 교회만 주님의 것인 것이 아니고. 그런데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그래서 채전에다가 겨자씨를 심는 것은 맞지 않는 거다 이거예요. 채소를 심어야지. 이미 심어진 채소 밭에다가 겨자씨를 심었더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그래서 여기 모든 씨보다라는 말은 창세기 시작해서 씨 맺는 열매 맺는 과목과 채소가 나게 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여기서 인용하는 말로서 모든 과일 씨가 채소 씨보다 훨씬 크지요. 그러니까 모든 씨보다 작다라는 말은 모든 과목 씨, 과실나무 씨보다 채소 씨는 더 작은 거다, 지금 이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한 거는. 그런데 이만희는 지가 뿌리는 씨가 모든 씨보다 작은 씨다 이러죠. 그런데 참 포도나무 씨라고 또 딴소리를 해요. 포도나무 씨가 작아요? 상추 씨가 작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르치는 말 속에 함정이 들어있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가. 그리고 포도나무에 공중나는 새들이 와서 깃들이는 일도 없는 거고, 포도나무에는. 이게 그런 함정이 많이 있지만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들을 때는 기독교계의 목사들한테만 듣다가 들어보니까 이게 너무 할렐루야 아멘이 아이스크림이요 이거 완전히. 한 번 먹으면 홀딱 만해가 이제 밥도 맛이 없어서 못 먹어. 자, 자란 후에는 풀보다, 여기 있네. 풀보다라고 그랬는데 이 풀보다라는 용어는 아까 누가복음에서 살펴봤었던 것처럼 라카노, 채소, 푸성기라고 번역이 됐어요. 푸성기. 자, 그러니까 푸성기가 자라는 밭에다가 무슨 씨를 몰래 뿌려놨어요? 겨자 열매를 맺는 나무 씨를. 그런데 과실씨죠. 그런데 이 겨자씨는 채소씨 같이 다른 과실씨처럼 큰 게 아니고 채소씨처럼 작다 이거예요, 이놈 거고. 그러니까 구분을 못해요. 누룩은 작은 씨를 살짝 갖다 뿌려야 속아요? 막 주먹만한 씨 갖다 뿌려야 속아요? 그래서 마귀도 꾀가 있어서 겨자가 처음에는 풀처럼 생겼다 이게요. 겨자가. 그런데 나중에 이것은 나무로 자란다는 거예요. 악독한 열매를 맺는 나무로 자라나요. 비유다 이거예요. 톡 쏘는 맛을 내는 아주 그런 독한 그런 푸성기 비슷한데 나중에 이것이 자라면 나무가 되는데,
나무 같으면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 느니라 그랬어. 그려놨더니 이게 이만이래. 그게 그 사람들이 믿는 대로 되지요. 알아들으셨죠 이제? 악독한 열매 맺는 사실은 푸성기가 아니고 이만희 집단은 푸성기가 아니고 악독한 열매 맺는 겨자나무다 이거예요. 겨자나무다. 그래서 세상 교회 사람들의 교리보다 훨씬 더 톡 쏘는 냄새가 나고 훨씬 더 독한 열매인 거다. 거기에 취하면 할머니가 해주는 생우유 이제 맛없어서 못 먹고 할머니가 해주는 음식은 맛없어서 못 먹어. 나 안 먹는다 이거예요. 그리고 배고픈 줄 뻔히 알면서도 그럼 굶으면 먹겠지 싶어도 굶기면 나중에 끝내 고집 부리다가 저기 나가자 이거야. 할머니는 데리고 나갈 것 같지 않으니까 이제 할아버지 붙잡는 거지 뭐. 할아버지는 마음이 약하니까 가자는데 가면 안 사주면 못 먹이는데 뭐 이거 어떻게 할 거요? 나 목말르다 그러니까 그럼 물 줄게 그러면 아이 물은 싫어 잃어버리는 건 그럼 어떻게 할 거요 이걸. 이것이 악독한 가라지 추수꾼들의 미혹하는 말에 한번 속으면 거기에 중독이 되면 헤어나올 수가 없는 것이다. 아무리 진리 말씀을 가지고 나중에 증거를 하려고 해도 안 받아줘. 안 받아줘. 들을 마음이 없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거기에 너무 그게 심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다. 비밀이다. 그 다음에 이제 비유 말씀이 쭉 나오죠. 예. 뭐 여기 44절 이하에는 뭐 보화 비유도 나오고 그 아래 또 내려가면 진주 비유도 나오고 그 다음에 뭐 그물에 물고기 끌어모으는 그런 비유도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누룩 비유도 나오고 등등 아주 이제 많은 이제 마태복음에는 여러 부류의 그 천국의 비유 말씀이 나와요. 자, 여기까지해서 두 번째 시간도 마칩니다.